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의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지만 2000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복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오늘 하세나는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모습은 정말 찬란함 그 자체입니다. 그 찬란함은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창조세계에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구현한다면 계시록 17장에서 18장에 등장하는 바빌론은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교만하고 우상 숭배적인 제국을 건설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즉 바벨론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구약의 모든 도시, 창세기 11장에 바벨로 시작하여 소돔, 애굽, 바빌론, 에돔과 같은 도시를 대표합니다. 요한 시대에 바빌론의 정신은 자칭 영원한 도시 로마에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바빌론과 새 예루살렘을 대조하면서 이 두 도성에 충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은 음녀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바빌론은 마귀들이 드나드는 장소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바빌론의 화려함은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데서 나왔지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결국 요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느 도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정체성과 미래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빌론 한가운데를 살아가지만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바빌론의 권력 다툼을 벌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빛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에 맞추어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악에 저항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21절은 그 도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 도성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전을 제공해주는 이중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성벽인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 도성의 특징인 주춧돌 12개와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처음으로 언급되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와 신약에 나오는 최초의 12사도들 간의 연속성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 속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는 그 도성의 특징이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말합니다.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것은 정육면체입니다. 구약에서 그 모양이 정육면체로 언급되는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을 보면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양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육면체는 그 도성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지성소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하게 거하여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바로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에덴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가 지상에 머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 또는 동산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성전을 또한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온 땅으로 확대하려고 의도하셨음을 암시합니다. 비록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그들은 성전인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성전, 즉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 땅에 펼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머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인바디 세미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 키우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가정 안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